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이상을 꿈꾸며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서부터 13장까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돈을 지켜야 될까요? 건강을 지켜야 될까요? 인간관계를 잘 지켜야 할까요? 사업체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내 직업을, 내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잘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에 돈, 건강, 인간관계, 내 직업, 내 명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느냐? 모든 것을 지켜내는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자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우리가 가끔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명예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리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어요.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잃어버려도 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업적을 냈고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뭔가 선교적인 또 교회적인 신앙적인 업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 지킴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것이 될 때, 그 바탕이 될 때 그 위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지만 마음 지킴이라는 게 없이 그냥 막 달려가면 반드시 번아웃 되거나 상처를 받거나 언젠가는 다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초등학교 때 만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고3도 됐죠. 막 이제 앞으로 줄줄줄줄 고3이 되고 대학을 진학하겠죠.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그 위에 모든 걸 쌓아도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 니네들이 지금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기도부터 버리게 될 거야. 기독교 신앙부터 버리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건 당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부터 빼고 일단 급한 거부터 하기 시작하게 될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야.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그 굳건한 뿌리가 없이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없어.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마음 지킴이야. 말씀과 기도 없이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단다. 그래서 너네들이 앞으로 너네 지금 고3이고 고2고 바쁘겠지? 앞으로 너네 더 바빠져. 대학 가면 더 바빠지고 연애하면 더 바빠지고 직장 생활하면 더 바빠지고 애 낳으면 더 바빠진다. 절대 지금 니네 인생에 가장 최고로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말씀 기도부터 버리면 이거 평생 이거 버릇돼. 말씀 기도부터 지켜야 돼. 마음 지킴이 중요하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하면서 꼭 지켜야 될 마음을 3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밑바닥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때도 있고 적게 버는 때도 있고 배우자가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정말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라면을 먹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매일 호텔에서 식사를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을 뺏긴 배우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 배우자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흘러가는 마음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의 마음을 뺏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으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붕괴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뿐인데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부부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망가지고 아담은 그냥 평생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냥 고통, 또 하와는 자녀 출산으로부터 계속 육아와 양육의 고통, 결국에 마음이 무너졌더니 삶이 무너지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에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문화에 빠지고 가요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정치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 그 순결함을 잃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패, 창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업적이나 실력이나 명예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대로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마음이다. 이게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어느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지켜낼 때 가장 중요한 마음과 비슷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남 미녀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이쁘고 귀한 사람이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넌 최고의 아들이야.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넌 최고의 딸이다.
이거를 제가 진짜 하루 종일 하는 말인데, 진짜 객관적으로 뭐 우리 애들이 최고냐? 아니죠. 나한테 최고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유림이한테 너는 완벽하다. 너는 흠잡을 데가 없다. 맨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냥 완벽하게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고칠 데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내 눈에 그런 거죠. 내 눈에. 이게 순결입니다. 이게 순결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뭐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종교와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만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큼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나한테는 세상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순결이에요. 순결. 나한테 당신은 최고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결이죠.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만 살아가는, 다른 건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순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 순결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마음가짐,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으로 제일 흔들렸던 게 이제 다른 복음, 이단 뭐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 내에 그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송한 디도, 현재 그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바울이 세웠지만 담임 목사는 지금 현재 디도인데, 계속 그 바울과 디도의 사도성을 욕하고 그들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 정말 신천지의 추수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둘씩 끌어모아가지고, 야, 바울 봐라. 바울이 뭘 잘하는 게 있냐? 디도가 뭘 잘해, 목회를.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다른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이면 바울과 디도를 욕을 하는 거예요. 학벌이 없다, 설교를 못한다, 병이 있어서 몸이 약하다, 심지어 못생겼다, 대머리다, 이런 소문까지 그냥 교회에 파다한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냐고 얘기를 들으면, 지금 담임 목사 교체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다 알고 있어, 너네들이 나 욕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학벌 되게 좋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서울대 법대 나왔어. 진짜 사도 바울은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 치면은 정말 서울대 법대 아니면 서울대 의예과 나온 학벌이에요. 최고의 학벌입니다. 집안은 또 얼마나 좋게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 잘 쓰죠. 성경에 13편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설교 잘하죠. 심지어 자기는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영적으로 딸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3층 천에도 갔다 왔어.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내가 줄줄 자랑했으면은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한 번도 내 학벌, 내 집안, 내 배경, 내 국적, 내 영적인 상태에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나에 대해서 막 지어내고 막 나를 욕을 하는데, 내가 나를 변명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는 일평생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내 약점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벌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벌에서, 집안에서, 외모에서, 글솜씨나 말솜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내 약점을 드러낼 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학벌, 문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두 번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의 약함, 나의 정말 보잘것없음,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어떻게든 무화과나무 ip사귀로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감추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벌거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내 약함을 말하는 것, 이 솔직함을 꼭 지켜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꼭 지켜야 될 마음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세 번째 지켜야 될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겸손이라는 건 뭐냐? 그렇죠 하면서 마치 대단한 매너가 있고 이쁘게 말을 하고 남들에게 심한 말을 안 하고, 이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 준다. 저분의 이야기에 그냥 불같이 막 대들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는다. 좀 앉는 자세, 태도, 이런 것을 상대방을 존중한다.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랑 아무 상관없죠. 그런 능력을 갖추지 말라는 게 당연히 그런 매너와 예절을 갖춰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본질적인 의미는 너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너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너는 넘어진 사람이다. 너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너가 너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가 너 스스로를 검증하고, 너가 너 스스로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주님의 결제를 받았나 하는 것을 항상 끊임없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금방 버림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다, 완전하다, 훌륭하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왜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이제 종교 철학을 전공할 때, 불교학을 전공할 때,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길을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철로 역정. 근데 불교에도 그런 유명한, 우리는 이제 기독교 문학의, 성경 빼고 기독교 문학의 가장 스테디셀러를 철로 역정으로 치죠. 불교는 그 서유기예요. 서유기. 불교는 이제 삼장법사가 그 천국까지 가는 길, 거기에 뭐 이제 조력자들이 그 뭐죠? 손오공 뭐 이런. 근데 우리는 이제 손오공이 주인공인데 그 얘기의 주인공은 사실 손오공이 아니라 삼장법사죠. 삼장법사가 어떻게 천축국에 이르느냐 하는 그 철로 역정, 그걸 이제 서유기라 그래요. 근데 뭐 처음에는 괴물들이 나타나고 뭐 악마들 뭐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막 다 때려 물리치고 막 근두운 타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천축국, 거기 천축국의 바로 앞에 누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아주 어린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삼장법사가 결국 천축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한 아기가 막 울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그 천축국 문 바로 앞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삼장법사가 마지막으로, 아니 아가야 너 여기서 왜 울고 있어?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하는데 그 아기가 칼로 콱 찌릅니다. 삼장법사를. 그래서 삼장법사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혹이 뭐냐면, 이 아기를, 그냥 이 불쌍한 아기를 지나쳐서 천축국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불쌍한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 동정심에, 그 마음에 그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사탄이었죠. 그래서 불쌍한 아기로 위장하고 있다가 삼장법사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할 때 칼로 확 찔러가지고 삼장법사를 죽여서, 삼장법사 결국 천축국에 못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 얘기가 제 가슴에 늘 남아있어요. 야, 천국 가기 더럽게 어렵네. 세상에 그 마지막 그 시험을 누가 통과하겠나.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걸어갈 때 사탄 마귀가 정말 엄청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구원을 못 받게 막고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혼자 구원만 받았지 절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못 되게 막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 그런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천축국 얘기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탄 마귀가 뭐 온갖 술수를 다 쓰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다 완성하여 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구제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과 부딪힌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어저께도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해요. 구제하는 일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일 중요해요. 선교하는 일도 중요해요. 업적을 이루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마음. 그래서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요 은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사회에서 버려질 날이 있을 거예요. 앞에 마트 하나 가는 것도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서 가야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바깥에 나가서 잠깐 잠깐 산책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게 된 날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병원 갔다 오는 것도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야 될 만큼 우리의 건강이 그런 날도 있겠죠. 직장에서 버려지게 될 거고, 건강으로도 약해지게 될 거고, 세상에서도 쓸모없게 될 거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겠죠. 당연히.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저 숨 쉬는 것도 자녀들에게 폐가 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겠죠. 우리들도 내가 살아서 뭐하냐, 우리 가족들한테 폐만 끼치고 사는데 내가 이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날들이 있겠죠.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질병으로 갑자기 죽지 않는 이상 그런 날이 찾아오겠죠. 그때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를 향해서 뭘 지키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이 되면. 제가 어저께도 요양원 예배를 다녀왔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거기 갇혀가지고 대략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 좁디 좁은 방 안에 갇혀서 8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데, 그때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섬기고 그 한 분을 사랑하고 그 한 분만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명예가 무너지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면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무너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쌓은 성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한 마음만 지키고 있다면, 그 반석 위에만 서 있다면 너희가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만 살아가는 그 마음 지킴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무슨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가는 길이잖아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마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정말 그 천국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완전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만은 꼭 지켜서 절대 그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참 지킬 게 많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란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마음만은 영원할 것이고 사랑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눈앞의 현실 바쁜 일들의 마음 뺏기지 않고 자기 이익과 정욕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